지금 그 촬영을 하고 있어서 지금 화면 앵글하고 이게 지금 평상시에 하던 거하고 조금 맞지 않습니다. 잘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어, 그 우리가 이제 지금 공부를 하는데 관문문성을 하는데 있는 소리도 듣고 없는 소리도 들어요. 근데 소리를 자기가 허공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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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쭉 듣잖아요. 듣는데 어떤 데 잘 들리는가를 본인이 알 수가 있어요. 공부를 쭉 하면은. 어떤 거하고 똑같냐 하면, 자, 내 마음의 강이 막 출렁대서 물결이 막 일어요. 물결이 일으면 하늘에 그 달이, 하늘에 달이 떠 있는데, 그 마음의 강에 그 달 그림자가 또렷하게 이렇게 비치지를 못해. 어떻게 되느냐면 산산조각이 난다 이 말입니다. 지금 내가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지 이해를 하실 거예요. 하늘에 달이 동 떠 있는데 이 달 그림자가 또렷하게 내 마음의 강에 비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마음의 강이 어떻게 돼야 되죠? 매우 잔잔해야 돼요. 고요해야 돼요. 어떤 그 마음의 강에 물결이 울렁거림이 없어야 그 달 그림자가 환하게 하늘에 그 달이 거울에 비치는 것처럼 새로 비치거든요. 그런데 내 마음이 막 울렁거려.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육근이 아니비설신이가 육진 경계를 따라서 막 움직여. 쉴 새 없이 움직여요. 쉴 새 없이 움직이니까 어떻게 되느냐. 계속 그 마음의 강이 계속 출렁거린단 말이죠. 그렇게 출렁거릴 때는 소리가 들리지를 않아. 그 출렁거림 때문에. 그런데 이제 자기가 이제 처음에는 내가 이렇게 많은 생각을 평상시에 하고 있었나? 내가 이거 쉬지 않고 생각을 하는구나. 요것을 알려면 어떻게 평상시에는 몰라요. 근데 가만히 앉아 있으면 처음에도 몰라요. 너무나 많은 생각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 생각이 일어나는지도 잘 몰라. 근데 이제 뭐 10분이고 20분이고 30분이고 자기가 계속 이렇게 하다가 보면 내가 엄청나게 출렁거리구나. 엄청나게 쉬지 않고 생각을 하고 있구나. 그 생각이 멈추어야 소리가 들린단 말입니다. 그때부터. 이거를 이제 반문문성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느끼실 거예요. 내가 소리가 잘 들릴 때는 있는 소리도 듣고 없는 소리도 듣는 그 듣는 마음이 뚜렷하게 드러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육근이 육진 경계에 막 쏠려서 쫓아다니는 그 망심이 마음이 가라앉아야 된다. 마음이 가라앉아야 들린다. 이거를 이제 만약에 느끼신 분이 있고 실제로 그렇게 자기가 체험을 했다면 엄청난 체험입니다. 엄청난 체험이라서 듣는 그 방법을 알게 되는 거죠. 근데 그전에는 자기가 안 해보면 듣는 방법을 몰라. 듣는 방법을 모른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은 자기가 공부를 이제 하기는 하는데 계속 망상 속에서 공부를 하거든요. 그래서 능엄경에 그렇게 나오죠. 제2 결정의에 그게 왜 그렇게 중요한가를 자꾸만 얘기를 하는데 공부를 하면서 제1결정의가 뭐냐면은 인지발심. 내가 처음에 공부할 때 그 마음이 내가 깨달았을 때의 마음이 같냐 다르냐 이거죠.
마음이 같아야 되죠. 처음에 반년하는 그 생멸심, 육근이 육진 경계에 쫓아다니는 그 반년심을 가지고 공부를 하면 불생멸심인 그 과지를 잃을 수가 없다. 이것이 첫째고, 두 번째는 육근이 번뇌의 근본이다. 육근이 왜 번뇌의 근본일까? 육근이 육진 경계를 계속 쫓아다니면서 어떻게 하죠? 계속 많은 망심을 일으키죠. 망심을 계속 일으키면서 잠시도 가만히 안 있어. 그러니까 자기의 그 본심을 찾을 수가 없네. 그 망심에 너무 쫓아다니니까. 그래서 이제 육근이 번뇌의 근본도 되고 해탈의 근본도 된다. 이렇게 이제 경전에 얘기를 하고 계시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반문분성을 할 때, 이게 소리를 들으려면 내가 일어났다 꺼졌다 하는 마음이 고요해야 이게 들리는구나. 그것을 직접 경험을 해야 된다. 말로 하는 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직접 자기가 해봐야 된다. 직접. 그래서 우리가 평소에 육근이 얼마나 육진 경계를 쫓아다니면서 쉬지 않고 이 망심을 쓰는지를 우선은 자기가 좀 느껴야 된다. 그 망심이 뭐다? 괴로움의 말하자면 근원이 되는 것이거든요. 괴로움의 근원. 모든 사람이 괴로움에서 벗어나고 싶어 하는데 괴로움에서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망심이 가라앉아야 되죠. 이 마음이 가라앉아야 그 다음에 어쩌고 저쩌고 되는 것이지 마음이 계속 들떠있는 상태에서는 도저히 공부할 수가 없죠. 자, 오늘은 그 새말기 안내서 몇 페이지냐면은 얼음 이야기 147쪽 거기에 들어가기 전에 정집 문자 한번 보십시오. 요새 삼매정중이라는 그 정집 문자 그거를 하는데 이게 지금 여러분들이 공부하고 있는 반문문성 새말기와 아주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며칠서부터 보냐면 12월 7일서부터 2월 7일서부터 삼매라 하면 자, 우리가 보통 삼매라는 것이 무엇인가 사람들이 이제 다 궁금하게 생각하고 우리 본인도 궁금하게 생각하죠. 삼매는 마음이 가라앉은 상태를 삼매라고 하지요. 그러니까 삼매라 하면 자, 본문을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삼매라 하면 정멸한 자리입니다. 정멸한 자리가 무엇입니까? 경계에 치우치지 않아 내가 경계하고 타협하지 않는 거예요. 예, 내가 경계하고 타협하지 않는다고요? 자세히 설명해 주십시오. 눈과 타협하지 않아, 귀와 타협하지 않아. 경계가 있으면 경계가 좋다, 나쁘다 알아도 거기에 타협하지 않아. 또 어떤 소리를 들어도 어떤 소리가 있다 이걸 생각하면서도 내가 그 소리하고 타협하지 않아. 이것이 성례이다. 예. 백봉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이 삼매가 다른 그 선지식들이나 다른 분들 얘기하는 것 조금 다르죠. 근데 이제 원뜻은 같으나 이것을 표현하는 방식이 좀 다른 겁니다. 삼매라 하면 바로 정멸한 자리다. 다른 말로 하면 바로 당장의 마음입니다. 우리 듣는 마음, 그 듣는 마음짜리, 왜 마음이라는 것은 원래 정멸한 자리죠. 고요하고
또 고요한 자리죠. 텅 비고 고요한 자리입니다. 그래서 정멸한 자리입니다. 정멸한 자리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묻죠. 정멸한 자리라면 우리가 정멸한 자리에 대한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거나 자기가 어디에서 봤거나 들었거나 또는 자기가 각색을 하지요. 자기가 각색을 합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식 또는 기억 이런 걸로 싹 각색을 해서 정멸한 자리는 뭐 이런 것이다 저런 것이다 하는데 아주 적나라하게 말씀을 해놨죠. 경계에 치우치지 않는다. 경계에 치우치지 않고 내가 경계하고 타협하지 않는 것이다. 타협한다는 것은 무슨 말이죠? 경계에 쏠리는 것이죠. 경계에 쏠리는 것. 그럼 예를 들어 말하면 우리가 지금 반문문성을 하고 있어. 그럼 있는 소리를 들어. 갑자기 저 사람이 내한테 싫은 소리를 하네? 그럼 내 마음이 울렁울렁울렁해. 울렁울렁하죠? 화가 나면서 울렁울렁해. 저 사람이 내한테 칭찬을 하네? 그럼 또 울렁울렁해. 왜? 좋아서 또 울렁울렁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울렁울렁 한다는 것은 이미 경계에 쏠려 있다는 얘기죠. 경계에 쏠렸다. 그 경계에 따라갔다는 얘기인데 우리가 지금 하는 공부는 그 소리를 들어. 그 소리를 들어서 나를 칭찬하는구나. 또는 나에게 싫은 소리를 하는구나. 이렇게 소리를 듣는 마음에 가 있다라는 얘기거든요. 소리를 쫓아가지 않고 소리를 듣는 마음에 있으면 어떻게 되느냐? 눈과 타협하지 않고 귀와 타협하지 않고 경계가 있으면 경계가 좋다. 나쁘다. 이 경계는 이 사람이 내한테 좋은 말을 하는구나. 내한테 싫은 말을 하는구나. 이렇게 알아도 어떻게 한다? 거기에 딸려가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내 마음이 울렁울렁울렁 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좋아도 울렁울렁, 싫어도 울렁울렁, 계속 울렁거리거든요. 근데 그 소리를 듣는 마음, 그 정멸한, 마음자리는 본래 정멸하거든. 청정 강명한 자리고 공정 용지한 자리거든. 그러니까 어떤 소리를 들어도 어떤 소리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서도 내가 그 소리에 딸려가지 않는다. 쏠려가지 않는다. 이 말이거든요. 근데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제가 제일 처음 얘기했을 때 하늘에 달이 있는데 내 마음의 강에 요 달이 그대로 따뜻하게 비치려면 어떻게 비치느냐? 내 마음의 강이 울렁대지 말아야 돼. 울렁대면 안 돼. 왜냐면 그림자가 다 쪼개져 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출렁출렁출렁 하면은 그림자가 산산조각이 나요. 그러니까 내 마음이 고요해야 온갖 것이 그대로 비치게 되고 내가 그것을 듣는 마음에 있게 되는 겁니다. 이게 참 중요한 요점입니다. 우리 공부하는데 참말로 중요한 요점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게 마음이 울렁울렁울렁울렁 하는 것이 내 마음인 줄 알거든요. 그러니까 맨날 울렁거려도 그 울렁거리는 줄 첫째 모르고 그 울렁거리는 것이 마음인 줄 알아. 그러니까 아무 생각이 없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렇게 공부하시는 분들은 그 울렁울렁울렁 하는 마음은 항상 망심이다. 반년된 마음이다. 그 반년된 마음을 쫓아가면 안 된다. 이렇게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래서 그 다음에 읽어봅시다. 휴하고 타협하지 않는 것도 역시 그거요. 귀하고 타협하지 않는 것도 역시 이거요. 눈하고 타협하지 않는 것도 역시 그겁니다. 그러니 타협하지 않아. 눈하고 타협하지 않고 귀하고 타협하지 않는 것이 선면하고요. 타협하지 않는 것이 무슨 말씀입니까? 타협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백공 선생님이 진짜 그 눈이 밝은 선지식입니다. 정말 선지식입니다. 이런 분 만나기 진짜 어렵습니다. 지금 삼매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삼매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보통 우리가 읽었던 또는 들었던 그런 얘기하고 상당히 다르게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육근이죠. 안이비설신이죠. 눈하고 귀하고 혀하고 타협하지 않는다는 것은 육근이, 육진경계. 육근, 육진, 육식은 어떻게 되다? 하나의 뿌리라요. 교로와 같이 얽혀 있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의 그냥 서로가 이렇게 의지를 해서 거기서 하나만 없어져도 어떻게 되느냐? 형성이 안 돼요. 생성이 안 돼요. 그래서 눈이 있으면, 근이 있으면 반드시 진이 있어요. 그 다음에 식이 따라붙어요. 그래서 근진식이 동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 한 뿌리다. 그래서 지금 말씀을 하시는데, 육근이, 육진경계를 맨날 쫓아다녀요. 그런데 육근이 육진경계를 쫓아다니는 것과 거기에 쏠리지 않으면, 지금 우리 반모문성이 딱 그거거든요. 자, 반모문성을 할 때 소리를 들어. 내가 지금 이제 그 방편으로 허공나를 하라고 해요. 허공나를 하라는 것은 일체의 세상의 모든 소리를 합친 것이 허공나예요. 이 허공나라는 하나의 소리에 일체 경계, 일체의 소리를 다 지금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허공나 이렇게 쭉 해. 허공나를 하면 허공나 소리에 딸려가는 것이 아니라 허공나를 듣는 마음, 허공나를 듣고 있는 그 마음을 뚜렷이 드러내는 것이거든, 지금.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허공나라는 소리에 딸려가지 아니하고 허공나를 듣는 마음을 뚜렷이 드러내면 일상에서 다른 소리를 들어, 있는 소리를 들어, 있는 소리를 이렇게 들으면 요 듣는 마음이 뚜렷하게 드러나 있기 때문에 그 소리에 딸려가지를 않고, 없는 소리면은 또 고요한데 또 들러붙거든요. 고요한데 들러붙으면 고요한 것도 듣거든. 고요해도 고요한 걸 듣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고요한 걸 듣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 고요함에도 딸려가지를 않는다. 다른 말로 하면 타협하지 않는다. 아니 비설신의에 타협하지 않고 색성향 미촉법에 타협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 반모문성은 어떤 방법이냐면은 귀에 들리는 소리에 딸려가는 것이 아니라 어디 그 소리를 듣는 마음자리를 드러내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자꾸 공부를 하면 어떻게 되느냐? 그 소리가 저절로 낙엽 떨어지듯이 쇠락을 한다는 거거든요. 소락이라고 합니다. 저절로 이 소리가 나를 마치 움직이게 하지를 않아. 그러면 육진경계에서 그 소리가 사라지면 어떻게 된다고 했죠? 이게 세계가 교로와 같이 얽혀 있다고 했죠. 얽혀 있다고 했으니까 진이 사라지면 근도 사라집니다. 그렇게 해서 이근원통이라고 합니다. 그것을. 그래서 그렇게 공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이렇게 공부를 해보면 바로 새말피가 됩니다. 자, 그 다음 읽어보십시오. 모든 걸 내가 지지 않아. 귀에 들리는 거든지 눈에 보이는 거든지 혀로 맛을 보는 거든지 타협하지 않아. 쓰다 알다 좋다 나쁘다 알긴 아는데 타협하지 않고 그대로 나의 본래의 마음 심실존의 마음 진심 그 자리를 딱 가지고 있으면 그러한 환경이 그대로 들고 일어납니다. 네. 자, 잘 보십시오. 이 말 한마디에 나오는 이 본문이 굉장히 중요한 진짜 본문입니다. 그래서 이걸
정리를 해놓은 것인데, 이 삼매 정중에서 한 생각을 낮춘다는 백봉 선생님 전 그 법문 중에서 뭐 수백 개 되는 법문 중에서 딱 하루 법문을 하신 겁니다. 딱 하루요. 그래서 이제 어떤 분이, 우리 도반 중에 한 분이 삼매 정중에서 한 생각을 낮춘다 이거를 찾으려고 선생님 그 녹취해놓은 걸 전부 다 본 겁니다. 근데 찾을 수가 없었다고. 근데 나는 이제 이거를 이제 그때, 그래서 나도 이거를 이제 그걸 발췌를 했을 때 내가 어디서 이걸 발췌를 했는가 잘 모르겠다고. 그런데 이제 최근에 연락이 오셨어요. 그분이 드디어 찾았어요. 이걸 삼매정중에서 한 생각을 낮춘다. 그걸 몇 년에 걸쳐서 찾으신 거예요. 이게 선문영송에 나오는 딱 한 번 법문입니다. 이게 다른 때는 삼매정중에서 한 생각을 낮춘다 이것을 말씀하신 적이 없어. 선생님 58세에 그거 하시고 깨달으시고 돌아가실 때 85세에 78세에 돌아가실 때 그 사이에 딱 한 번 하신 법문이거든요. 굉장히 중요한 법문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타협하지 않아. 귀에 들리는 거든지, 귀에 들리는 건 소리를 말하거든요. 근과 진을, 그러니까 이 근과 그다음에 성진이죠. 성진. 있는 소리, 없는 소리. 눈에 보이는 거. 안근과 명암. 명암. 빛깔이죠. 그 다음에 혀로 맛을 보는 거든지, 담. 그러니까 맛이 없는 거. 그 다음에 이제 달짝지근한 거. 맛이 있는 거. 이거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타협하지 말라고 하니까 멍충이가 되라는 말이 아니죠. 어떻게 하냐? 쓰다, 달다, 좋다, 나쁘다. 알아. 내가 알아. 쓰다, 달다, 좋다, 나쁘다. 요거는 뭐냐면 이미 제6식입니다. 안, 이, 비, 설, 신, 의의 의식이라고 하는 거. 제6식이 분별식인데 요거를 우리 마음으로 알아요. 우리 마음으로 알아, 우리가 보통은. 그래서 타협하지 않고 그대로 나의 본래의 그 마음, 듣는 그 마음, 본래의 당장의 마음, 심의식 전의 마음. 그러니까 안식, 이식, 비식, 설식, 의식, 육식, 칠식, 팔식, 그 본래의 마음, 그 전의 마음. 우리가 지금 분별하고 있는 그 심의식의 그 전의 마음. 본래의 마음이죠. 진심, 그 자리를 딱 가지고 있으면 그러한 환경이 그대로 들고 일어납니다. 이거는 백봉 선생님이 직접 체험을 하셨으니까 이렇게 쓰실 수가 있겠죠. 안 그러면 어떻게 이렇게 쓸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요거 보면은 그럼 우리는 상상만 하는 거죠. 지금 이런 마음이 있을 것이다. 그런데 우리가 직접 경험을 할 수 있어. 어떻게 경험하죠, 지금? 반모문성으로 우리는 이 마음을 경험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고 자기가 실제로 허벅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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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벅나를 쭉 해서 그 듣는 마음. 그러니까 본래 내가 조금이라도 반연하는 마음이 없는 그 마음을 뚜렷이 드러내. 그러니까 바로 그 문성자리, 진심자리를 그대로 언제든지 그 마음 그대로 가지고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온갖 모습을 굴리는 거죠. 온갖 모습을 굴려요. 그러면은 색신하고 법신하고 둘이 아니게 되고 망심하고 진심하고 둘이 아니게 되는 그러한 그 환경이 일어나는 거죠. 실은. 그래서 진심 그 자리를 딱 가지고 있으면 그러한 환경이 그대로 들고 일어납니다. 그럼 우리가 반문문성을 쭉 하면은 우리도 이렇게 될 수 있다라는 얘기죠. 지금요. 우리 지금 공부하고 있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 여러분들이 자기가 스스로 이해하고 느껴야 됩니다.
자, 그다음 2월 11일. 자, 2월 11일. 만약 내 마음으로서 내가 너를 보겠다 한 그 생각하고 생각하고도 하지 않으면서 한 생각을 일으키면 나를 보겠다, 부처님을 보겠다 해도 좋은데 완전히 정결한 자리에서 한 생각을 일으키는 것과 그 생각의 근본 자체가 이래야 되겠다, 저래야 되겠다 하는 건 문제가 다릅니다. 어떻게 다릅니까? 네. 삼매정정. 본래 그 진심 자리에서 한 생각을 일으켜. 한 생각을 일으키면서 그 생각도 그 생각이 더 쏠리지 않는다는 말은 바로 어떤 상태냐면은 그러한 한 생각도 바로 진심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망심과 진심을 둘러 안 보는 상태라고 지금 이걸 보고 지금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 한 생각을 딱 그 생각과도 타협하지 않으면서 한 생각을 일으키면 나를 보겠다, 내 얼굴을 보겠다, 부처님을 보겠다. 이렇게 하면은 그것이 바로 그 생각이 바로 현상으로 나타나 버린다는 얘기입니다, 지금은. 현상으로 나타나는데, 만약에 이것이 내가 있고, 나라는 생각이 내가 있고, 또 내가 이래야 되겠다, 저래야 되겠다, 주객이 나눠져 있는 거죠. 그렇게 하면은 그 생각 자체가, 근본 자체가 틀린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말을 이해를 하려면 어떻게 이해해야 되느냐? 자기가 스스로 반문문성을 해서 내가 그 듣는 마음자리를 직접 체험을 해야 되는 거죠. 그전에는 말로만 여기 이제 이렇게 글을 읽으면은 어떻게 되느냐? 자기가 가지고 있던 기억과 지식으로 어떻게 한다? 각색을 하거든요. 이럴 거야, 저럴 거야, 이러겠지, 저러겠지. 그거는 다 뭐다? 쓸데없는 생각이라. 그러면 그때는 어떻게 된다? 변한다 할 것이다. 변한다 할 것이다 해서 바로 잘라버려요. 바로 잘라버려서 오로지 내가 스스로 듣는 마음자리를 스스로 뚜렷이 드러내는 방법 외에는 방법이 없다. 그 다음에요. 생각이 더 가라앉은 다음에 한 생각을 일으켜 원래 나의 모습,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그 자리를 다시 말하자면 밝은 것도 아니고 어두운 것도 아닌 그 자리, 나의 본래의 그 자체,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그 자체를 내가 보리라. 아무런 타협을 하지 않으면서 그 생각을 가지면 나선사가 말하듯이 푸르스름한 광경이 확 나타나는 거예요. 푸르스름한 광경이라고 하니까 우리가 눈으로 보는 푸르스름한 이런 걸로 생각을 하거든요. 여기서 말하는 푸르스름한 거는 바로 이 자리를 나타내는 하나의 말하자면 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제일 처음에 생각이 턱 가라앉은 다음에, 말은 간단하죠. 여기 딱 한 줄 문장인데 생각이 턱 가라앉아. 생각이 턱 가라앉는다는 것은 내 마음의 강이 아주 고요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텅 비어버려야 돼. 그래서 아주 고요해서 세상의 온갖 사물이 다 내 마음의 강에 그대로 뚜렷하게 비칠 수 있는 그런 아주 고요한 상태. 그 상태가 안 되면은 이게 그냥 조그만 해도 물렁물렁 하죠. 그래서 왜 그 모습공식 변한다 할 것이다를 자꾸만 처음에 공부를 시키냐면 그러한 것들이 변하고 헛것인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지. 안 그러면 맨날 물렁물렁 한 것이 자기 마음인 줄 알아. 자기 마음이죠. 그러니까 철저하게 해야 된다는 얘기죠, 이게.
그래서 한 생각이 턱 가라앉아. 생각이 턱 가라앉아. 생각이 가라앉는다는 것은 일체의 모든 경계에 쏠리지 않는다. 타협하지 않는다. 요걸 표현한 겁니다. 그러면 턱 가라앉은 다음에 삼매정중에서는 한 생각을 일으켜. 그러니까 본래의 나의 모습,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그 자리, 밝은 것도 아니고 어두운 것도 비명비양인 바탕을 낮추자 하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지금 선생님, 그죠? 그래서 비명비양인 그 자리, 나의 본체의 그 자체, 비명비양인 바탕을 낮추자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본래 공적 영지한 그 마음자리를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그 자체를 내가 보리라. 그 자체를 내가 친견하리라.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반무문성, 그 문성 자리를 직접 자기가 친견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면은 어떻게 되느냐? 타나선사가 말하듯이 푸르스름한 광명이 확 나타난다. 우리가 말하는 빨주노초 파남보의 푸르스름한 것이 아니고 그 말하자면 이런 거하고 똑같죠. 밝다 할 때 우리는 햇빛이나 조명이 있을 때 밝다라고 느끼죠. 근데 진짜 밝은 거는 조명이 없어도 깜깜한 밤중에도 환하게 좌선을 하면 밝거든요. 이게 그런 밝음이죠. 이런 그 조명에 의해서 오는 밝음은 그런 거 있죠. 우리 능은경에서 배웠죠. 그 밝은 것은 돌려보낼 때가 있죠. 햇빛에 돌려보내든지 맞으면 그 조명에 돌려보낼 수 있는 것은 본래 우리의 마음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은 돌려보낼 수 없는 것이라요. 없는 무연지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요. 나는 이 말을 밝은 것도 아니고 어두운 것도 아니다라고 얘기하는데 역시 푸르스름한 것이 밝은 것도 아니고 어두운 것도 아닌 그 자리와 또 같아요. 하지만 이것은 정렬의 종중이어야 됩니다. 네네. 지금 지금 요새 정제문자본에는 이거를 여러분들이 필사를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정제문자를. 정제문자 필사하면은 참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것들을 그냥 읽어서 넘어가 버리면 뜻이 마음에 잘 안 와닿아요. 근데 이거를 손으로 직접 쓰면 마음에 와닿아. 내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거하고 이러한 그 말씀이 매치가 돼야 되거든. 그래야 공부가 되는 것이거든요. 백봉 선생님 말은 백봉 선생님, 경전 말은 경전 말. 또 내 공부는 내 공부. 이렇게 되면 공부가 진전이 없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깨달으신 분이나 부처님 말씀이나 이런 선사들이 해놓으신 말씀을 내가 내 공부하고 내 공부를 비추어 봐서 이것이 어떤 뜻으로 하신 것인가를 내가 눈치를 좀 채야 되는 거죠. 눈치를 좀 채야 됩니다. 지금 아마 여러분들이 모습공식을 충실히 하시고 연기와 공성에 대한 이 공리를 모르면 우리가 말하자면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실은 왜 그러냐?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좋은 일도 어려운 일도 늘 반복해서 다가오잖아요. 그래서 내가 좋은 일이 저 사람한테는 나쁜 일이 되고 나에게 나쁜 일이 저 사람에게는 좋은 일이 될 수가 있거든요. 영화를 보니까 그 마약 하는 거를 보니까 마약을 해서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이 있어. 그러면은 그거 나쁜 일이죠. 나쁜 일은 내가 마약이 중독이 된 나에게는 진짜 나빠.
근데 나한테 마약을 팔아가지고 돈을 엄청나게 버는 사람, 뭐 나중에는 뭐 그 과보는 놔둔다 하더라도 그 사람한테는 또 좋은 일이 되거든. 돈을 이상한 방법으로 버는 거지만 하여튼 어찌됐든 그래서 이 지금 괴로움이라는 것, 우리가 괴로움이라는 것은, 나 지금 하나도 안 괴로운데, 난 사는 게 안 괴로운데, 이런 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실제로 그러냐? 실제로 그러냐? 실제로는 그렇지 않거든요. 상황이 조금 어느 순간에 약간 호전됐다? 하지만은 호전된 것이 계속 그렇게 갈 수가 없거든. 결국은 뭐 다른 거는 다 차치하고서라도 내 자체가 늙고 병들고 죽잖아요. 다른 거 다 차치하고 모든 걸 다 그냥 내가 내 주위에 관계랄지 뭐 이런 거 다 차치하고서라도 우선 내가 늙고 그죠? 병들면 굉장히 괴롭습니다. 병들고 그리고 또 죽지 않습니까? 죽음에서 의연할 수 있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실은.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괴로움이다 말이지. 괴로움. 근데 이 괴로움은 어디서 오느냐? 이 괴로움이 어디서 오는지를 기본적으로 모르면 괴로움에서 벗어나기는 어렵다는 거지. 괴로움에서 벗어나기 어려워요. 어떤 사람은 되게 좋은 것은 괴롭지 않다고 생각을 하는데 좋은 것도 계속 계속 좋으면은 그 좋은 것이 나중에 무뎌져서 그것이 어떻게 되느냐? 또 그대로 계속 그런 상황이 오는 것이 또 싫어. 좋은 게 계속 오면은 그대로 좋을 것 같지요? 안 그래. 계속 반복이 되면 또 그게 또 싫다 이 말이야. 또 새로운 걸 찾는다 이 말이야. 또 새로운 걸 찾고 또 새로운 걸 찾게 되는 사람. 그래서 괴로움의 근원이 어디 있는가?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그것을 이제 호집멸도를 통해서 이제 쭉 말씀을 하시고 그랬는데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연기와 공성, 이 공성에 대한 이치를 모르면 이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괴로움에서 못 벗어나.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반문문성은 있는 소리 없는 소리. 그건 이제 이근의 지금 귀를 가지고 하는 거죠. 왜 귀를 가지고 하느냐? 안이빗을 신이를 능경에서 이제 부처님이 말씀해 놓으시기를 안이빗을 신이를 전부 다 몇 공덕으로 그거를 말하자면 점수를 매겨놨어. 점수를 매겨놨는데 귀가 1200공덕이다. 1200공덕이고 아주 여러 가지 이제 신천 이런 걸 해서 쭉 이제 여기서 말하기 조금 그렇지만 이렇게 해놓은 그것들에서 이근을 선택해서 공부를 하면 공부하기가 수월하다. 그렇게 해서 이근을 가지고 공부를 설명을 하고 계시는데 내가 소리를 듣는데 어떻게 할 때 이 소리가 잘 들리는가 그것을 첫째로 깨달아야 될 것이고 또 내가 얼마나 많은 생각을 해서 쉬지 않고 생각을 하고 있는지 정말로 너무나 많은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을 자기가 느끼지 못하는 사람은 그거는 공부를 안 하는 사람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생각이 쉴 새 없이 일어나는지. 그런데 그 쉴 새 없이 일어나는 생각을 어떻게 해야 좀 일어나지 않게 할까요? 이것이 이제 사람들이 전부 다 궁금해하는 점이라요. 그래서 송창원 씨
네. 송창원 씨는 별로 생각이 없이 잘 되나요? 반문 분석할 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네. 아니요, 생각이 뭐 나기도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그냥 변한다 할 것이다 하고 다시 돌아가요. 그러니까 송창원 씨는 그래도 이제 처음보다 생각이 많이 가라앉았죠. 네. 네네. 근데 어떤 분들은요, 지금도 너무 쉴 새 없이 생각이 나서, 너무 쉴 새 없이 생각이 나서 굉장히 어렵다는 분이 많습니다. 이제 실제로 해보면 그렇거든요. 쉴 새 없어 이 생각이 그냥, 그리고 이제 집안에 또는 내 주위에 조금 어떤 일이 좀 생겼다. 이러면 더 심하고, 자, 어떻게 해야 좋을까요? 해안도가님은 별로 생각이 많이 없습니까? 아니요, 생각이 아주 많습니다. 네. 그럼 쉴 어찌하면, 일어납니다. 네? 쉴 새 없이 일어난다고요. 쉴 새 없이 일어나죠. 그러면 어찌야 좋을까요? 우리 보통 다 그렇거든요. 내만 그런 게 아니에요. 다 그래요, 다. 어찌해야 되겠습니까? 이 문제를 해결을 해야 될 거거든. 그걸 지금 찾고 있습니다. 하고 있습니까? 자, 어떻게 찾아야 할까요? 현도가님 어떻게 찾아야 할까요? 그냥 생각이 일어나면 일어난 대로 그냥 하려고 합니다. 그냥 한 번 할 때, 시간을 어느 정도 해보셨습니까? 어느 정도 해봤을 때 조금 가라앉았습니까? 한 20분 이상 해야만 조금 잔잔해지는 것 같아요. 그렇죠. 20분 이상은 넘어가야 조금 잔잔해진다. 그러면은 우리가 앉았을 때 시간을 조금 넉넉하게 가져야 된다는 그 결론이 나옵니다. 보통 앉았을 때 우리가 이거를 할 때 10분, 5분, 10분, 15분, 20분 이 정도 해가지고 내가 생각이 가라앉네, 어쩌네 저쩌네 그렇게 말할 수가 없거든요, 실은. 그래서 요 생각이 가라앉는 데는 시간이 좀 필요해요. 시간이 필요하고 이 지금 정제 문자에도 보면은 생각이 턱 가라앉은 다음에 이렇게 돼 있거든. 그러면 일단 생각이 가라앉아야 된다는 얘기. 생각이 턱 가라앉아야 되는데 생각이 어떻게 하면 가라앉는지를 스스로 터득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중요한 것은 생각이 가라앉는 방법을 스스로 터득이 돼야 자기가 이 공부를 할 때 재미를 느껴. 근데 뭐든지 공부가 재미가 있어야지 공부를 잘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내가 이렇게 딱 해보니까 이게 마음이 잘 가라앉아서 어떤 데 보면 마음이 잘 가라앉아서 이게 투렷하게 듣는 마음이 투렷하게 드러날 때가 있어. 그럼 그 다음에 또 앉고 싶고 또 앉고 싶고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재미있게 재미있게 공부를 할 수 있도록 자기가 자기의 조건을 맞춰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러한 조건을 스스로 자기가 맞추지 아니하고 갖지 아니하고 자꾸만 이제 그렇게 되면 재미가 좀 없어지거든, 공부가. 근데 이 공부를 해보면 이 공부는 우리 사는 인생의 가장
뿌리라요. 가장 뿌리라. 이 공부에서 온갖 정말 꽃이 피고 열매가 맺고 가지가 뻗고 딱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공부가 내가 인생을 사는 가장 뿌리가 되는구나. 이것을 내가 느끼게 되면 공부하는 게 재밌어진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공부라는 것이 내 인생에 얼마만한 말하자면 위력이라고 할까? 공부의 힘이라고 할까? 그런 것이 있는지를 스스로 조금 느끼시면 공부를 재밌게 하실 겁니다. 그리고 물러서지 않을 겁니다. 자, 오늘 이만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10분 동안 쉬고 다시 만나겠습니다.